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신성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을 세세의 무궁토록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수천 년 동안 모욕당하시고 짓밟히신 그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을 저희 사명과 이 사명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흠숭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하오니 너그러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진리를 갈망하는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뜻을 완전히 폭파시켜 없애버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이 마귀 세력의 모든 사악하고 역겨운 인간의 뜻, 그 인간의 뜻을 아버지, 이 나라에서 씨앗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말려서 불살라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세상에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상의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행복과 안전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에 기초를 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근거해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과 공격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 대신 정직하지 못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계명들에 따라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고수하여라. 이 안에 너희의 평화와 안전이 있다.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논란에 흔들리지 마라. 다른 이들이 너희를 설득해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너희의 의무에 대한 진실에서 너희 마음을 돌리지 못하게 하여라. 굳건하여라. 나의 남은 신자들의 일부가 되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은 감히 그 나라에 대해서 추측할 수조차도 없다. 그 정도로 아버지는 자녀들을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신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세상에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상의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의역하자면 이런 거죠.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의 깊이나 넓이나 크기나 그 본질적 의미 같은 것에 대해서 감히 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하나에게 영혼 하나하나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굉장히 이 너머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깊은 의미냐면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속성 중에 이런 거 있죠. 인간은 어떤 무엇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그 깨달은 걸 근거로 해서 뭔가 많은 것을 해야지 뭐 한 것 같은 이런 것 갖고 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하실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해를 돕자면은 그 라만 장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라만 장군이 그 피부병이 인제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에 가서 치유받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 자기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전리품으로 데려온 소녀의 말을 듣고 아주 단순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엘리야 예언자를 찾아가죠. 그랬는데 당도했는데 엘리야가 그 라만 장군에게 준 지침이라고는 그냥 꼴랑 저기 연못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세요. 이걸 준 게 다였죠. 그쵸? 얼굴 한 번도 보질 못하고 뭐 나와서 뭐 기도라도 이렇게 해 주고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인제 처음엔 좀 툴툴대죠, 라만 장군이. 그거는 인제 그 라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오해가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가 비슷한 나라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큰 바위를 여기 있던 거를 들어서 저기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그런 걸 시켰으면은 라만 장군은 금세 수긍하고 열심히 했을 겁니다. 왜냐면 뭔가 그렇게 큰 거, 한 것 같은 것, 뭔가 좀 티가 나고 한 것 같고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을 해야 '아 그래도 뭐 좀 하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어떤 오해 중에 하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지께서 "너는 깨달을 네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라고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하나하나의 영혼을 사랑한단다.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뭘 깨달아서 자신이 많은 걸 해야 뭐 하나님께 막 뭔가를 해 드린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진실은 뭐냐면 그렇게 발버둥 쳐 봤자 네가 깨닫는 거 되게 미미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단순히 뭘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단순히 그냥 나를 기쁘게 하면 된단다. 왜?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그 아버지의 도량과 그 나라를 감히 인간은 이렇게 추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좁아 터진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수준이 인간이니까 너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너는 단순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 돼서 '아 나 아버지는 나를 많이 사랑하셔. 그러니까 오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려야지.' 그냥 이런 단순성. 그런 것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네가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점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인간이 하느님께 인색하고 그분의 권리를 인정조차 해 드릴 수가 없고 하느님은 여버리고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 수억만 가지의 부작용, 아버지를 대하는 나라의 수억만 가지의 부작용이 다 왜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면 그쵸. 그 사랑의 깊이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사랑의 나라를 그 차원을 감히 이해는커녕 그런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 역겹고 병든 인간적 사랑의 나라에서는 감히 그런 것을 본 적도 어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런 거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그런 '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를 너가 진짜 똑바로 이해를 했어.' 그랬다면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 사항이 아니고 오로지 그것만을 목표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왜? 너무 감동받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 차원의 나라에서 감사할 것 투성이니까.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두 번째 문장의 행간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어 우리 세상에서도 참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의 사랑도요. 좀 그래도 양질의 사랑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한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두고 딴 사람에게 한눈 파는 걸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쵸? 누군 어떤 관심사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한눈을 팔고 관심이 간다면 그거는 이건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동물적 본능만을 따라서 사는 거죠. 한때 끌렸고 이제 식상하니까 또 다른 것을 찾는. 이게 동물적 본능이지 뭡니까? 동물들이 다 그런 본능의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을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런 인간적인 사랑의 나라도 그나마 양심이 있고 정직하고 양질의 사랑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거나 다른 것에 호기심을 두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인간의 그런 저급한 사랑도 그렇다면 하느님께는 어떠해야 되냐. 이런 것을 이렇게 성경에 근거하여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해야 이런 작업을 해야 정신 세계가 커지고 정신이 배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크기나 깊이나 넓이나 뭐 차원이나 본질적 의미 이런 거 절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나를 기쁘게 하면 된단다. 그 방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된단다. 이것을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왜냐? 설명한다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한다 해서 그 차원의 나라에서 뭔가를 바라보거나 교감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니까. 영적 지금 우리의 환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면 돼. 근데 성경도 보면은 그런 차원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훌륭한 속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 기쁨을 드렸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지금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께 여기에 적합한 아주 딱 맞는 샘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구냐? 그게 그 헝구맘에 두 트랩 갖고 있는 돈 전부를 넣었던 과부 있죠. 그 과부의 정신. 그 과부는 오늘 그 두 트랩 다 넣으면 당장 굶어서 죽어야 돼요. 자기의 처지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위한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아버지께 내어 드린 그 정신. 그 아름다운 나라, 그 고결한 세계.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신 거거든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또 잘못 이해하면요. 인간은 얼마나 이 정신의 차원이 빈약하고 낮냐면 어머 그러면 가진 돈 다 내야지만 하느님은 기뻐하시나 봐. 또 요렇게 이해를 해요. 유물론적으로만. 물론 그것이 배제된 것은 아니겠으나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전히 그 마음의 나라죠. 그쵸? 어떤 정신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전부로 사랑할 거냐 아니면 항상 뭘 남겨두고 네 걸 남겨두고 그리고 남은 것 중에 띄어서 하느님을 드리는 마치 무슨 찌꺼기처럼 이렇게 하느냐. 그럼 너 같으면 어떤 것을 더 기뻐하겠느냐. 이런 것도 자기에게 되돌려서 생각해 봐야 될 일이겠죠. 그쵸? 인간은 항상 자기에게는 관대해서요. 받는 건 다 좋아해요, 누구나. 그리고 자기는 최고로 받아야 된다라고 또 남에게 강요까지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럼 남에게 자기가 그렇게 주냐? 그렇진 않거든요. 곰곰이 정직성의 나라에서 생각해 보면 그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전부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런 전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냐? 자신도 저 사람을 위해서 전부로 내어 놓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전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천상의 질서는 이런 거예요. 정직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못해 예수님도 신성이신데 모든 희생을 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 놓으신 다음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거저로 된 게 절대 아니고. 그럼 뭐예요? 전부로 내놨기 때문에 전부를 다 받기에 합당한 거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부의 두 트랩의 정신. 아, 나는 하느님을 내 전부로 사랑해.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어. 이런 마음과 정서와 정신의 나라 있죠. 이런 마음에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을 아버지는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설명하신 거다라는 점입니다. 너희의 모든 행복과 안전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에 기초를 둘 것이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잘 안다면, 어, 하느님을 그저 기쁘게 하는 데만 모든 기초, 모든 것을 다, 나의 기본과 근본은 다 무조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여기에다 둘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행복과 안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행복과 안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아버지께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근거해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자,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지금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되실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요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진리를 배우지 않죠.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줘. 그러면 '아 저 사람 나를 사랑하나 봐. 얘 무조건 좋아.' 그리고 그렇게 나의 어떤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는, 어 그 자기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희생 안 하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패망이에요. 이것은 몇 년 가지 못해서 끝날 거예요. 왜? 거기선 싸움, 다툼 이런 것밖엔 없고 금방 식상해질 테니까. 왜? 사람은 지속적이지 못하거든요. 언젠가는 그게 또 식을 거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돼요. 이러니까 이혼이 많고 헤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비참하게.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적 사랑만이 가장 아름다운데, 그건 어떤 거냐면, 지금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행복과 안전은 네가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는 데만 다 기초를 두고 또 그렇게 살 거다.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은 그저 자기가 기뻐지는 것, 자기가 행복해지는 게 뭔가를 그냥 눈에 혈안이 돼서 불을 켜고 찾아서 그걸 채우기에 바쁘다.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여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특히 여성은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어 여성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아 정말 저 여인은 사랑하고 싶다.'라고 누가 봐도 사랑을 주고 싶게 만드는 그 나라가 있거든요. 그 정신 세계의 나라가. 그게 뭐냐면, 어 그 완벽한 샘플이 성모님이신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오늘 60 생일 잔치를 해요. 환갑 잔치를 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남편을 매일같이 달달 볶아 가지고, 옆집 사람은 무슨 무슨 반지를 다이아몬드 이렇게 큰 거를 꼈는데 나도 그게 끼고 싶다 해서 그렇게 달달달달 볶고 어 잔소리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이 그것을 사 와 가지고 나의 생일 잔치에 끼워 줬어요. 그리고서는 행복해하는,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게 세상의 육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해서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돌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뭔가를 강요해서 갖고 와서 그것을 받고서는 행복해하는. 근데 진정한 여성은 사랑을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억지로 뭔가를 요구해서 받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냥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자리에서 항상 있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소박하고 저 사람을 위한 희생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놓음으로써.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감동해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겸손과 침묵으로 있어도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보고 고민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어 제공해 주는. 그럼 나는 그것을 그냥 감사하고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이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여인이 살아가는 그 나라거든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라는 거는, 우리는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비유를 든 것처럼 제가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기도하고 청원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내는, 이런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라는 게. 근데 물론 어떤 때는 그게 너무 갈급하고 당장 필요해서 꼭 이것이 아버지께 지금 청원해서 받아야 될 그런 것도 물론 살다 보면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거룩한 향기가 나는 관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아버지를, 그것도 가식이 아닌 진정성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아버지께 희생만을 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만을 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그래서 내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그렇게 해서 그 필요를 받았을 때 그냥 마냥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요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인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성모님이 딱 그러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추상을 잘 해 보세요. 무슨 나라인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다소곳하고 겸손하고 정직하여 그저 어 나의 절대성에게 끊임없는 희생과 끊임없는 사랑으로 기쁨만을 드리려고 하는, 요게 유일성이 살아가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한 그 한결같은 자리에서 그러한 것을 사랑을 드릴 때, 그럴 때 그 절대성이 이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반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늘 뿜어내는 그 여인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서 다 주는, 사랑은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모님을 보십시오. 성모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고결하시고, 그죠? 자기 것이라고는, 그 역겨운 냄새라고는 요만큼도 풍기질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성모님이 막 천상에 가셨는데 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셔서 "딸아,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저는 이렇게 천상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영원 무궁토록 보는데, 저 지상에 살아가는 제 자녀들은 저렇게 맨날 지옥으로 쌀에기 눈처럼 떨어져서 죽고 있으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너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해서 구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어머니께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어머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그 하나 되신 성심의 "너희들을 봉헌해라, 봉헌해라." 그게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난처, 영혼의 피난처. 왜? 그런 권한을 아버지께서 성모님께 주셨거든요. 그럼 요 관계성을 보고 '아, 아름다운 향기 나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는 저런 거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성모님이 반향을 하시니까 그냥 아버지께서 '뭐 줄 게 없나.' 해서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시는, 이게 사랑인 거지, 그거를 뭐를 받고 싶어서 그냥 강요하고 종용하고 바가지를 긁거나 이런 나라에서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거는 참 저급하고 역겹죠. 확 비교가 되죠. 두 차원의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차원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그게 전자의 나라에서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후자의 그 인간적인 나라에서 대다수의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랑을 받아도 썩 기분이 좋지 않고, 그렇죠? 뭔가 껄쩍지근하고 뜨뜨름하고, 왜? 강요해서 받았으니까. 억지로 받아냈으니까. 뭐 이런 나라에서 그냥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전부로 사랑해서 희생을 내어 드리면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걸 내가 청하지 않아도, 왜? 나의 마음의 그림자까지 아시니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이게 천상에서 신적 질서에서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신, 신뢰하셨던 나라의 정신세계의 일부분을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이 두 문장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나라예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게 나의 기쁨이죠. 그쵸? 그러니까 행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행복과 안전이 나를 기쁘게 하는 데 기초를 둘 거다. 네가 올바른 이 신적 질서의 사랑의 나라를 똑바로 깨달으면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너의 행복도 안전도 다 거기에 있다는 걸 네가 알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의 행복이고,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걸 바라보는 게 나의 행복이고, 그 사람이 내가 이런 희생을 해서 막 기뻐해. 그게 나의 행복이에요. 모든 안전과 행복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에 근거해서 자기 행복을 찾는다. 그게 억지로 강요해서 뭔가를 받아내고 필요한 것을 어 요구해서 주게끔 하는 이런 나라가 지금 후자의 대다수의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걸 또 행복이라고 여기는 가련한 거죠 정말. 이러한 대조적인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과 공격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 대신 정직하지 못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 왜 전쟁이 생기냐? 전쟁은 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거긴 전쟁과 공격적인 나한테 쪼끔이라도 손해가 오는 것 같아. 그럼 공격성이 확 드러나죠 벌써. 뭔가 나에게 피해가 닥치는 것 같아. 그럼 공격성이 확 드러나는. 이런 전쟁, 공격성 이런 게 다 왜냐?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즉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계명은 자기 배제가 기본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렇게 저급하게 내가 나를 스스로 돌봐서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런 것을 안 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다 저 사람이 좋아지고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를 서로가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 전쟁이 왜 생기겠어요? 공격적인 게 왜 나오겠습니까? 다 남을 위해서 사는데.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명만 지키고 살아도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계명들에 따라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고수하여라. 그래서 지금 계명 말씀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그쵸? 이러니까 전쟁, 공격성,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 다 왜일까? 그건 계명 안 지키고 살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계명에 따라 너는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고수해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앞에 전반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정도를 넌 감히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나를 그냥 무조건 기쁘게만 해라. 그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방식이다. 지금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 네가 계명을 지켜. 그럼 내가 기뻐할 거다. 이런 나라예요. 이 안에 너희의 평화와 안전이 있다. 자, 이렇게 계명을 전 인류가 따르고 살아가면 당연히 평화롭고 당연히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평화와 안전은 이 지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 하늘나라에 있는 축복,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얻기에 기도하고 논란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매일같이 진리를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거짓말과 속임수를 제발 분별해서 속지 않으려고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네가 사탄, 마귀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모든 영혼을 가지고 놀거든요. 손바닥 안에 가지고 노는 공깃돌보다도 쉬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을 속이는 건. 왜? 다 소경이고 기머거리거든요. 진리를 전하는 데가 없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나 열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자기 하수인으로 만드는 건 너무 쉬운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는 건 많은 여러 가지 유익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별과 이렇게 분별을 통해서 속지 않고 거짓말에서 어 좌우되거나 노란하지 않게끔 하려고 배우는 거죠. 그쵸?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는 기도를 하고 논란에 흔들리지 마라. 논란에 흔들리지 마라. 자,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배우면서 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누굴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건 단연코 누구냐? 인간의 말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이 세상에서 자연법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인간의 어떤 다양한 그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어떤 재해석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방송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이런 다양한 인간의 논리들 있잖아요. 사변적 지식 이런 거. 이런 게 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오류가 있는 거고 다 누룩이 들어 있는 거고 다 마귀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휩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서도 논란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면 인간의 쓸데없는 논리에 좌우돼 가지고 뭐를 믿고 저런 인간의 논리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저는 어떤 연예인이 자기는 인간의 말을 안 듣는대요. 그 인간의 다양한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그 다양한 썰과 자기만의 논리체계, 사변적 지식, 재해석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섞어서 그럴듯하게 말로 포장해서 남에게 현혹시켜서 속이는 이런 인간의 말에 자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어떤 연예인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논리체계는 그분의 그 말씀이 맞아요. 인간의 그 자신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종류의 각양각색의 논리 이거는 검토의 대상도 안 돼요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도 없어요. 다 막이니까. 그냥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속는 사람만 모를 뿐이고. 왜?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게 없어요. 왜 진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열정적이냐면 진리에. 진리는 다 근거한 게 있거든요. 천상의 질서, 아버지의 다스림, 영원 불변의 정직, 참된 진실과 사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2000년 후나 7000년 후나 똑같아요. 그래서 퍼펙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역겹고 변덕스럽고 변하고 남 속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음 하나 편하게 둘 곳이 없는데 여기는 마음을 갖다가 놔도 너무 편안한 거죠. 왜? 속이기는커녕 너무 퍼펙트하게 정확하니까. 그래서 진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연예인이 나는 사람의 말은 안 믿어요. 저는 인간이 뭐를 말하고 주장하는 건 안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옳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런 논리 체계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신앙인이 아닌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어떤 명제가 있는데 신앙인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제가 없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지적이라면서 진짜 논리적이고 이지적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고요. 다 이상한 역겨운 프레임이나 그런 것에 오해와 부작용으로 막 뒤틀려 있어요. 자기가 거기 안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다양한 논란,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특히 어리석은 게 뭐냐, 인간이. 어떤 높은 직함과 직분이나 어떤 명예, 세상이 인정하는 명예 있죠. 세상의 자연법이 인정하는 어떤 직함과 직분과 명예에 있는 사람이 뭘 말했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환대를 하면서 좋아하고 그걸 열광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 한 그건 다 다양한 속임수와 거짓말에 불과해요. 거기에는 사람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미묘한 누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제 아무리 거룩한 것에서도 그 자신의 뜻을 배제시키지 못한다. 누룩을 집어넣는다 이거죠. 인간이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장, 인간적 자아에서 뭔가를 주장한다. 그거는 다 검토해 볼 필요도 없이 그거는 들어보거나 귀를 기울여 볼 필요도 없는 거다. 이 성경과 메시지, 이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나라에서 주시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진리, 이것 말고는 어떤 것에도 동요되거나 믿거나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를 설득해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너희의 의무에 대한 진실에서 너희 마음을 돌리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도 같은 나라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누군가가 다가와서 특히 악이 다가와서 이 그럴듯한 논리를 설득해.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또 내가 혹해서 거기에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것에 너는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굳건하여라. 굳건하여라가 답이네요. 굳건하여라. 뭐에 근거하여 굳건하여라? 너는 진리에만 근거해서 굳건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나의 남은 신자들의 일부가 되라.
그렇게 네가 진리 안에서 한결같이 꼿꼿하고 올바르고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믿고 이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분별도 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남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신자의 일부. 그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께서 후미에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과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인간은 다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그러한 차원의 나라,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차원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저의 전부로 내어 맡기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를 기쁘게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심플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영혼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올바른 반향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어떤 사랑을 여러분은 받고 싶으신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곰곰이 잘 이 말씀의 나라에서 곰씹어서 생각해 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적용시키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